안녕하세요, 아동호 친구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예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라고 해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그리고 말씀에 은혜 달라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세요.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 볼 때 집중해서 보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노예 생활이 괴로웠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기로 계획하셨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갔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파라오가 대답했어요.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이냐? 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집트에 여러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어요.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개구리를 보내셨어요. 파라오는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개구리 떼를 모두 쫓아주시자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이를 보내셔서 사람과 동물을 물게 하셨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네 번째로 파리떼를 보내셨어요. 온 사방에 파리가 들끓었어요.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했다가는 또 마음을 바꾸었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가축을 죽게 하셨어요. 그래도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셨어요. 그러나 파라오의 마음은 완강했어요.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셨어요.
가거라. 파라오가 말했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우박이 멈추자 또 말을 바꾸었어요. 8번째로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보내 식물을 모두 먹게 하셨어요. 파라오는 뉘우치는 듯하더니 메뚜기 떼가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답니다. 9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 땅 위에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덮이게 하셨어요. 그러나 파라오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집트에 재앙을 한 가지 더 내린 후에야 파라오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줄 것이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경고했어요.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은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모세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틀 양 옆과 위쪽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들을 넘어가셔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실 표적이었죠. 밤중에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어요. 그날 밤 온 이집트가 통곡했어요.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파라오가 말했어요. 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속히 이집트를 떠났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근처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뀐 파라오가 그들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홍해 근처에 다다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빠졌지만 모세가 말했어요. 두려워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이끄셨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팔을 뻗어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가셔서 이집트 군대를 하룻밤 뒤처지게 하셨어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장자가 죽는 심판을 피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모두 가져가셨어요. 자, 영상 잘 봤나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 계속 출애굽기의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나가는 이야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가려고 하면 바로 이집트의 왕이 허락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애굽 백성들 바로의 말을 듣고서 많은 노동을 하고 일을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일을 해주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일을 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죠. 내가 일할 거를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주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저희는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불편하겠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당연히 싫어하겠죠. 지금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붙여준 바로 아론과 함께 가게 되는데, 그렇게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요,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백성들이 나가서 광야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자 바로는 그것을 듣지 않죠. 너희들이 나가서 도망가면 내가 어떡하냐? 보낼 수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애굽의 노예들이 아닙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인데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사 온 거예요. 그때는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오게 된 거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이주한 사람들이지 거기에 노예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 노예로 만들었느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들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노예로 만들어서 일을 시키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애굽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이제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절대 받아들이지 않죠. 반대로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들이 지금 몸이 편하니까 저런 이야기 하는구나, 앞으로 노동의 강도를 높여라, 이런 식으로 탄압을 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편하게 살고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가고 싶어 할까요? 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점점 누구를 닮아가고 있냐면 애굽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이 점점 애굽 사람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누구를 닮아가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닮아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게 되는 거예요. 동기가 뭐냐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 이제 애굽에 살지 말고 하나님 믿으며 나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애굽을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바로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로가 막는 마음을 통해 어떤 것을 경험케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의 나쁜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바로의 나쁜 마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좋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선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로 사람들이, 바로하고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보내지 않게 하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런 재앙들이죠. 강이 바로 피가 되고,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생기고, 파리가 끓고, 가축들이 죽어가고, 온몸에 악창이 돌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창궐하고, 그렇게 되고 흑암이 덮이고, 마지막에는 모든 가정의 첫째 아들인 장자가 다 죽는 그런 10가지 끔찍한 재앙들이 닥쳐오게 돼요. 그 재앙을 통해 어떻게 되느냐?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저들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죽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막으려 했던 마음을 접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가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세운 이야기도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어떻게 참 놀라운 기적으로 갈대 상자를 통해 모세가 살아나고, 또 바로의 딸을 통해 이가 양육되게 되고, 그를 통해 많은 학문들을 배우고, 또 다시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다시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바로 애굽으로 나가게 된 거죠.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방해는 누가 해요? 바로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방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믿음을 키우게 하시는 방법이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우리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행사할 때도 줌으로 모여서 우리 함께 우리 모입시다 하면 많은 친구들이 그래도 모였는데 점점 그런 모이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에 오는 것도 교회 못 와서 안타깝다고 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점점 교회 오지 않는 모습이 적응돼서 교회 오는 것보다 집에서 예배드린 것을 더 편해하고 있어요. 점점 편한 거, 나 좋아하는 거, 이런 것만 추구하는 게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잘 구별해서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렸던 그 시간처럼 지금은 10시 반 30분 정도 일찍 드리지만 이 시간에 드릴 때 우리 친구들이 핸드폰 하는 것도 멈추고 게임하던 것도 멈추고 TV 보는 것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시간을 잘 지켰던 친구들 있다면 예배 드릴 때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온전히 예배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점점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나올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배 시간을 귀하게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러한 마음과 삶을 통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모두 다 하나님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점점 더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지금 이제 7월 1일부터 우리 박세영 권사님이 카톡창에 여러분들 초대해서 감사 고백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날씨가 너무 더운데 그렇지만 날씨가 더운데 짜증이 안 나네. 하나님, 저에게 짜증내지 않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됩니다. 이 더운 날 어머니가 아이스크림을 사주셨네. 하나님, 아이스크림 통해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모습이 감사하는 것들을 찾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께 감사할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입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7월 한 달 동안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 날짜가 7월 23, 4, 5로 정했습니다. 23일은 온라인으로 가정성경학교만 진행하고 24일은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25일은 주일 모이는 것처럼 모이게 되는데 이렇게 3일 나눠서 진행을 해요. 그리고 24일에는 야외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야외 활동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좋은 것을 찾기 위해 아직은 장소를 미정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코로나 방역 단계가 지금보다 단계가 올라가면 전면 온라인 가정성경학교만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도 빨리 정하고 싶은데 지금 서울시 방역 단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우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단계로 가게 되면 이 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야외 활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단계가 3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전면 온라인 가정성경학교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성경학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